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 ESF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혜홍 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여기가 조금 뭔가 생긴 것 같은데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신경 쓰일 것 같아가지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신경 쓰이는데 안 그러신가요? 팔복교회 청소년 부흥회 오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부러움이었습니다. 왜 부러웠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하지 못했던 경험,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청소년들에게 부흥회를 열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 모든 시간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태신앙이 아니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이제 시골교회에서는 저희 시골교회에서 매년 한 번씩 부흥회를 했거든요. 근데 청소년 부흥회가 아니고 어른들 부흥회였습니다. 아마 저 이제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 위로 연배가 한 20년 되신 분들도 좀 커버가 되는 좀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부흥회를 하면 굉장히 뜨겁게 부흥회를 하셨지만 그 당시 청소년이었던 저는 그냥 공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한쪽 구석에 앉아서 있다가 가고, 또 가장 무서웠던 시간은 기도의 시간. 목사님이 막 눈을 보고 나를 막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쪼그라들었던 그런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팔복교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부흥회를 연다.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기들은 몰라. 지금 본인들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귀한 일인지를 잘 몰라. 그렇죠?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부흥회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에게, 또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부러움이었고요. 두 번째 마음은 뭘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팔복교회에서 저에게 아주 귀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어요. 청소년들에게 막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세상과 막 충돌을 다 이겨버리게 하고 싶었어요. 3일간 부흥해서 첫째 날, 둘째 날 김성중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저는 세 번째 순서를 맡았습니다. 수요 예배 때 마침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 라이브를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너무 말씀이 너무 좋고, 김성중 목사님 역시 뭐 정말 탁월하신, 다 기억 남으셨죠? 처음 듣는 것처럼 김성중이 누구요? 이런 표정을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데 뭔가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해. 뭐지? 어디서 오는 이런 익숙함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랑 본문이 같은 거예요. 저희가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본문이 같은 거예요. 완전 똑같진 않았는데 앞부분 하시겠지 했는데 뒤에까지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 다 준비해놓고 막 말씀 전해야지 막 하고 있는데 본문이 똑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떡하지? 설교를 갈아엎어야 되나? 아마 목사님들은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정말 힘드시잖아요. 막 이제 다음날 발표해야 되는데 그게 다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와야 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또 전해야 되겠다. 아니, 세상과 충돌한 인물, 성경 인물이 다니엘밖에 없었던가? 하필이면 다니엘뿐이었던가? 해가지고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존경하는 김성중 목사님도 막 갑자기 막 미워지려고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존경하는 마음 그대로 유지하고, 저도 같은 본문이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다니엘 1장 8절에서 20절인데요. 세 구절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읽어보려고 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실 수 있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아멘. 저는 뭔가에 꽂힐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뭔가에 꽂힐 때 있나요? 뭔가에 꽂혔어. 나는 요화정에 꽂혔어. 그래서 그 토핑만 주장창 먹어. 뭐 요럴 때 없어요? 이상한가? 저는 뭔가에 이렇게 꽂힐 때가 있어요. 제가 운동에 한번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한 15년 넘게 계속 운동을 합니다. 헬창은 아니에요. 몸을 보시면 알잖아요. 헬창 정도는 아닙니다. 헬창은 이렇게 이렇게 몸이 안 닫아져야 되는데 잘 닫아져요. 헬창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엔 꽂혔어요.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학생 때는 하나님께 꽂혔어. 또 똑같은 스토리 나오는구나. 하나님께 꽂혔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목사도 되고 팔복교회 막 강사로도 서고 큰 은혜를 누리고 있죠. 하나님께 꽂혔어요. 그리고 저는 뭔가에 꽂히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이상하게 하는데, 영화에 꽂힐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영화를 전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줍줍한 어떤 영화, 이런 영화에 한번 꽂히면 계속 봅니다. 계속 봐요. 어떤 영화 제가 30번 넘게 본 영화도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영화를 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공과 대화를 하죠. 그 다음 대사를 제가 칩니다. 이렇게 진짜 30번 넘게. TV에서 나오는 그런 그 영화 나올 때도 지나가다 나오면 또 봐요. 또 막 보면서 다 아는데 또 봅니다. 이상하죠. 최근에 어떤 영화에 꽂혔습니다. 아주 그 영화도 나온 지 좀 된 영화예요. 2017년에 나온 영화인데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에 꽂혔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보신 분들은 저와 좀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겠어요. 뮤지컬 영화입니다. 전 뮤지컬 영화 안 좋아해요. 좀 내용 좀 이야기 좀 하려고 노래를 갑자기 막 부르고 뭐지? 이랬는데 이 영화는 노래도 너무 좋아. 그래서 막 꽂혔어요. 안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 없어요. 저 유료 결제해서 봤습니다. 꽂혔으니까 유료 결제해서 두고 보려고 벌써 5번 본 것 같아요. 최근에 봤는데. 거기 영화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 먹고 사는 일에 치여 살던 사람들에게 이 주인공이 흥미로운 소재를 좀 던져주고 싶어서 세상에서 특이하고 특별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몸무게가 300kg 이상 나가는 사람, 키가 2m가 훨씬 넘는 사람, 온 몸에 털이 나 있는 사람, 털도 짧지도 않아, 막 길어, 막 이렇게 길어. 그리고 문신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턱수염이 이렇게 난 분, 노래는 엄청 잘하는. 아무튼 이런 특이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쇼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삶에 찌들어 사니까 그냥 그 순간만큼 아무 생각 없이 막 즐길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둡니다. 주인공도 돈을 벌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생겨요. 막 별종이라고 여기고 막 돌 던지고 막 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쇼를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류 사회로, 좀 밑바닥 생활이 아니라 상류 사회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욕망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던 동료들, 좀 특이했던 그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고 좀 밀어내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때 상처받잖아요. 자기들과 함께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한순간에 자기들을 외면하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돌아 나오면서 뮤지컬 영화의 특징, 갑자기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뭘까요? This is me라는 노래예요. 아마 위대한 쇼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This is me 하면서 땅 한번 팍 차야 돼. 이게 나야. 왜 이래 이거? 나 이제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사람들한테 그런 시선 받으면서 막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나야. 이게 나야. 어때서 하면서 탁 막 얼굴 수염이 이렇게 가득 찬 그분이 탁 PPT 보여주셔야 되는데 없네. 볼 수가 없네. PPT 준비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이 떠올랐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받는 어떤 두려움들,
주눅들게 하는 것들, 세상을 대하는 나의 모습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나의 정체성을 그냥 조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해 라는 말을 하잖아요. This is me.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을 가야 되는데, 세상이 또 주제잖아요. 세상과 충돌하라잖아요. 세상이 주제인데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 나야, 왜 이래? 이런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나름 트민남입니다. 트민남. 트민남이 뭔지 아세요? 트름을 민감하게 하는 남자,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거든요. 요즘에 SNS에 이렇게 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청소년들 알죠? 밈 뭔지 알죠? 네, 청소년들만 알면 돼. 난 청소년들만 알면 돼. 다 이해하면 돼. 밈이 있어. 밈, 요즘에 밈 중에 뜨는 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chill guy. 들어봐서 chill guy. 알잖아. 얘들 막 다 고개 끄덕. 알죠? 나왔어. 방금. 나왔어. 보여주세요. chill guy.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chill guy. 뭐죠? 그냥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뜰까? 무슨 뜻이냐면 차분한 남자, 느긋하고 쿨한 남자, 여유로운 남자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야 어쨌든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뭐 어때,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유롭고 뭔가 그 음악이 있거든요. 그 음악을 들으면 뭔가 묘하게 빠져들어요. 들려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묘하게 빠져들어. 그것만 듣고 있고 싶고 막 침도 막 흘릴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그럼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 힘드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여유롭게 살자, 꼭 그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니엘 묵상하면서 이 밈을 보았어요. 다니엘 혹시 chill guy였을까? 아니면 세상 아등바등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치고 박으며 세상에 도전한 사람이었을까? 아마 다니엘을 둘러싼 그런 상황을 보면 결코 chill 맞게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지금 포로 신분이잖아요. 차유자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느긋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럴 수 없죠. 이상은 그래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면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여유로워 보이고 뭔가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아 보여. chill guy처럼 사는 것 같아 보여. 그런 게 사실 그런가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과 충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오해를 해요. 막 이기적이다, 니들만 구원받으면 다냐, 막 이런 얘기들 막 하죠. 오해입니다. 아군이 없어요. 대부분 적대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his is me. 이게 나야. 이렇게 살 거야. 난 이 믿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좀 당당하게 이 가슴을 쭉 펴고 그렇게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좀 각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꼭 그럴 필요 있나요? 여러분, 그 생활의, 그런 삶의 세상의 모습 속에서 주눅 들어서 살 필요 있나요? 어깨 좀 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나의 나됨을 확인하고 마음을 좀 단단하게 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체로 선택할 수 없는 것,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주어진 것들 뭐예요?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 선택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 환경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외모만 선택할 수 있었어도
굳이 교정할 필요 없는데 그 고생하면서 코 세울 필요 없는데 말이에요. 그 고생하면서. 그죠? 또 나라를 선택할 수 없어.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그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수학도 막 파야 되고 그렇잖아요. 선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들은 선택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선택할 수 없는 투성이죠.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다니엘이 원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민족인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처참히 짓밟혔어요. 온 세상이 바벨론의 영토가 되고 바벨론 세상이 됐습니다. 잔인한 왕으로 알려졌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짓밟았고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왕궁에 있는 창고에 넣어놨어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런 모습이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바벨론의 신이 유대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지금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와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4살에서 17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로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적국의 포로가 되었고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대상이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주어지는 것들. 심지어 다니엘서를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는 내용을 발견합니다.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넘기심에. 주님께서 넘기셨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인간들에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매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외우며 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그렇죠. 대부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율법도 배웠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좀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민족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런 처지와 바꿀 수 없는, 주어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신세를 한탄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 팔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바로 다음날 방학을 즐겨야 되잖아요. 방학이니까 너무 즐겨야 되는데 그날 방학을 시작한 그날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집에서 혼자서 늦잠을 자고 이렇게 있는데 띵가띵가 이러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뭔가 이상해서 뭐지 하고 방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아버지가 쓰러져 계신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아버지의 얼굴, 표정, 그 모습, 병원으로 달려갈 때의 그런 광경이 여전히 지금 또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충격이었으니까. 그날부터 제 인생은 굉장히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모든 가족이 아버지 치료에 몰두했어요. 돌아가면서 간호도 했고 어렸던 저도 같이 해야 됐습니다. 방학 내내 놀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만화책 이만큼 빌려가지고 정주행하려고 했는데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요.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은 매우 나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쪽잠을 자다가 아버지 옆에서 쪽잠을 자다가 깨면 이 바뀌지 않는 그 현실을 부정하고 그 현실의 절망감을 몸부림쳤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5년을 투병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저의 사춘기 시절 대부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이 몰아닥친 거센 그 바람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런 고백이 너무 개인적인 나머지 우리 청소년들 공감도 별로 안 되고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불쌍한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조금만 더 불쌍해져 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사실 농아인이셨어요. 농아인 아세요? 농아인이 뭔지? 못 듣고 말을 못 하시는 분, 장애인입니다. 이남 삼녀 중에 저는 막내로 태어났고요. 저희 가정을 바라보는 친척들, 동네 사람들 어떤 시선이었을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다 알죠. 저희 형제들은 늘 그들의 불편한 시선 속에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됐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했고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했어요. 형편은 어려웠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 건강마저 그렇게 된 거죠. 집안에 장애인이 있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시선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저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원했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처한 상황, 유다 민족의 멸망을 의도하신 것이라면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꼭 좋은 일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외면하고 부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 환경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될 수도 없고 인생이 버라이어티하게 바뀔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나를 넘겨주셨어요. 이 세상에 바벨론의 유다 민족을 넘겨버리신 것처럼 이 세상, 거대한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을 넘겨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세상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 나에게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잔뜩 맡기셨는가?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이 거대한 무게를 짊어질 능력이 없었지만 고민했고 충돌했습니다. 보통은 충돌이 아닌 수능을 선택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에. 어쩔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막막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절망하고 신세한탄이나 오로지 생존에만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고민했다는 거죠. 이번 부흥의 주제가 무지막지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주제다 싶어요. 저에게 이 주제를 알려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청소년 부흥에 걸맞는 주제인가?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르거든요. 내가 부딪히고 충돌할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그저 막연하게 그냥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 좀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있겠지 정도로 그려지겠죠.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린 세상 어떻습니까? 재미난 거 너무 많거든요.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정말 천지인데 충돌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앞에 내용을 잘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선택할 수 없는 선택되어진 것들로 가득해요.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멋진 곳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폭력과 혐오가 또 가득한 곳이기도 하죠. 무조건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행복하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내가 서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만드시고 외면하거나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계속해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 아마도 다니엘은 그 시대에 몇 남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패권을 쥐고 있는 세상이었지만, 온통 바벨론이었지만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선택할 수 없는 것들, 주어진 것들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힘, 그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과 충돌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인 이유, 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밖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안에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 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겠죠. 선택할 수 없는 것 이야기했으니까 다니엘의 고민은 사실 말씀에 보면 엉뚱한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다니엘과 그리고 유대인 친구 3명은 바벨론 왕궁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거 김성주 목사님으로부터 잘 들으셨잖아요. 소년들 중에서 선택되어서 바벨론 왕궁의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성공의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요즘 세대라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을 거예요.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붙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이 몇몇 정말 좀 출중해 보이고 대화를 나누었을 때 대화도 좀 통하고 좀 지식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몇몇의 소년들을 데려온 거예요. 1차 선발을 해서 데려온 겁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왕이 지정하여 그 내린 음식과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특별 교육을 받게 한 거예요. 포로 신분인 이 소년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진 겁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생활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모든 교육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죠. 마치 요셉이 이집트에 붙잡혀 가서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소년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열심히 하면 출세가 보장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꾸는 길, 미국 정부 전액 국비 장학생이 되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야지. 이 시대 최고의 스펙이잖아요.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바벨론 왕궁 생활은 호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동일하게 내려졌어요. 고기, 포도주. 그죠? 매일 먹는 거예요. 토마호크, 살치살. 그만 먹고 싶어. 그래도 막 먹어야 돼. 이러면서 막 부채살, 갈비살 계속 먹는 거예요. 막 부위별로. 3년의 교육 연수 기간은 나를 잃은 이 소년들에게, 절망 가득했던 이 소년들에게 아마도 천국을 방불케 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바벨론이 제공하는 그 사상과 철학, 가치를 배우고 일정한 시험만 통과하면 이제는 고위 공직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닐까 생각이 들겠죠? 나라가 망해서 인생도 망하고 바벨론에 붙잡혀와서 노예처럼 살 줄만 알았는데 이런 엄청난 은총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바벨론 왕 만세, 느부갓네살 왕 만세, 만세, 만만세 겠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화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을 담당하는 황관장이 네 소년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 하나냐에겐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최고의 특혜를 받는데 이름 정도 바뀌는 것 정도야. 우리 친구들도 미국 가면 어떻게? 저 쌤이라 불러주세요. 저는 팀이요. 다 그럴 거잖아요. 이름 바꾸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름도 바꾸고 교육만 잘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둥 문제의 구절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뭐 했어요? 뜻을 정하여 안 먹겠대. 안 먹겠대. 이 대목을 읽으면 신앙이 훌륭하신 분들은 아멘, 역시 아멘이 나오겠지만 저는 좀 솔직히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왕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꽃길을 걸을 수 있잖아요. 명령을 따르는 게 엄청 어렵지도 않아요. 고된 노동을 한다거나 군대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교육도 열심히 받고 그러면 돼요. 순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다니엘은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담당 황관장에게 전달했어요. 저는 이 모습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몰래 자기 신념 지키면 안 돼? 먹는 척하고 버린다거나 그런 거 안 돼요? 굳이 그렇게 꼭 티를 내야만 속이 후련했냐?
내 소녀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더럽힌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음식과 포도주가 무엇이 어쨌다고?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닌데 왜 더럽다고 여긴 거예요? 이 부분은 김성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더럽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이 부정하다 말씀하신 것들이었기 때문에, 보통 신들에게 바쳐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신들에게.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사실 지금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아무도 없잖아. 옆에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 그 먹으면 안 되는 거 딱 집어 먹었다고 등짝 스매싱하는 엄마 없잖아. 먹으면 안 돼요? 노노노노노노노 저 하나님 믿는다는 놈이 그거 먹으면 안 되지. 탁 때리는 분 없잖아요. 유대인의 이 음식법, 코셔라고 하는 이 음식법, 제사장들의 판단을 받는, 제사장 없거든요.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세상에서 갔을 때 여러분 옆에 누가 붙어가지고 막 코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CCTV가 있지만 여러분 신앙을 보고 내가 저렇게 가르쳐놨구만, 저렇게 함부로 저 밥 먹기 전에 기도도 안 하고 처먹는 거 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까? 나를 감시하거나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거부할 권리도 없는 주제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까? 누구의 힘이 더 센지 몰라요? 지금 바벨론 힘이 더 센 거 다 증명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율법 따르겠다고? 그거 누가 인정해줘?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인정해줘? 누가 알아줘?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거니 팔복교회 중고등부를 역임하였습니다. 쓸 수도 없어요.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 황관장에게 우리 감정이입해 볼까요? 4명의 포로 신분의 소년이 와가지고 저희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했을 때 황관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래 니네 힘들었구나, 먹지마, 이렇게 했을까요? 미친 거죠. 얘네 뭐지?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기어오르는구만. 지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 방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어요. 그 내 소년이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세상의 힘에 순응하고 그것에 맞춰 살기보다 저항하고 충돌하기로 선택한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유다 민족이 처참히 짓밟을 때, 많은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 올 때, 고향을 떠나올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좌절되고 절친과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안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곳에도 계셨다는 겁니다. 내 소년이 부모님과도 헤어지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매일같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믿음과 신뢰가 주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조그마한 마음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계셨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엄청난 횡재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협력하고 계셨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도우고 그들의 마음을 돕고 계셨다는 것. 내 소년의 선택도 중요했지만 이 말씀의 포커스는 결국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 불가의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걸 만큼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선택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 아무렇게나 들이박았다가는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완충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내 소년은 저항하고 충돌을 시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명석하게 행동을 했어요. 막무가내로 고집스럽게 버티지 않았습니다. 처한 환경에서 최선의 길을 찾았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길을 찾습니다. 황관장에게 가서 상의해요.
사실 환관장은 왕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받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 네 소년을 다 삭제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서 자신들의 요구를 피력하죠.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 세상에서 역사의 주권자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 소년의 작은 반란에,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반란에 참여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온 세상의 정세와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내 소년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은 증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긴급 제안을 듣고 수락해 준 거예요. 왕이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었어요. 열흘 동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를 살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때깔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드시지 마시고 채식하시란 말이죠. 사실 이 열흘 기간 동안 참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내 소년의 신앙이 걸린 문제, 그리고 환관장이 목도 걸린 문제예요.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뭡니까? 충돌은 언제나 위험을 수반해요. 세상에 순응하면 이런 일 안 일어나거든요. 충돌해야 돼. 저항하면 위험을 수반합니다. 손해도 볼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죠. 때깔이 좋아졌어요. 시선을 환관장에게 돌려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왜 환관장에게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노하우와 철학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더 나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황궁에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알려졌다면 큰일 나거든요. 오직 환관장과 내 소년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돼 수많은 믿음의 선택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밀,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믿음의 법칙으로 세상과 충돌하는 일, 과연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 콧방귀도 끼지 않을걸요? 그저 좋아해 주시는 분은 교회 선생님들밖에 없어. 저 이렇게 믿음의 선택했어요. 교회 선생님들밖에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도전하기 바랍니다. 청소년들 도전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앞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역가가 되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싶어요. 멋있죠? 여러분 멋있죠? 사람들은 저는요 사업가가 돼서 돈 많이 벌 거예요. 여기서 그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적 가능성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과감히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또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힘주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내 소년의 선택은 자신들의 신념이, 믿음이 증명된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왕이 시작한 일의 기한이 3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내 소년은 최선을 다해 바벨론 왕궁의 교육을 소화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만 지키고 교육은 대충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믿음으로 살면 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혜를 주셨고요.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이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지혜였어요. 바벨론 왕은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했고 단연 내 소년이 최고점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경쟁자와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어요. 아마 왕은 자신이 제안한 일의 결과, 성과를 보면서 성과를 생각하고 막 자축했을 거예요. 역시 내가 느부갓네살, 내가 얼마나 훌륭해. 이 나라를 딱 세우고 있잖아.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되었다는 사실은 추호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왕의 권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면서
사는 삶의 그 멋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소년의 무모해 보였던 선택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치열하고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살아낸 그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태도와 자세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나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매주 주일에 교회도 가고 밥 먹기 전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자세와 태도도 일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일관성.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면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대충 살고 믿음만 열심히 지키고 믿음의 행동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세상에서 치열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과 충돌한다? 뭡니까? 그에 대한 막대한 책임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셔서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소년은 바벨론 땅에서 직위를 받고 일을 맡게 됩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왕의 곁에서 세 친구는 각 지역을 맡아서 담당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곳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실현하는 기회를 얻는 거죠. 바벨론 땅에 살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놀라운 일을 그들이 이루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라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높아지고 인정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또한 거룩한 충돌인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며 나에게 색안경을 쓰고 볼지라도 This is me, 그래, 이게 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똑똑히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선택, 결정,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신앙 안에서 내린 믿음의 선택이라면 기꺼이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충돌을 일으킬지라도 말입니다. 내 소년들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내 소년들처럼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명령,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불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셨죠. 믿음을 지킨다고 모든 안 좋은 상황이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믿음의 선택에 진정성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면 누가 우리의 신앙을 진심이라고 여겨주겠습니까? 충돌할지라도 그래, 이게 나야, This is me, 오늘 설교 제목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주도권이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때 그것에 주눅들지 말기 바랍니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선생님, 부모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모두가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를 걱정하지 말고 지켜내겠다라고 시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This is me. 영어라 어색하죠?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